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족보의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족보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역대 기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되어 있고요. 이 족보의 배열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4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장부터 시작할 때 아담부터 쭉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담부터 역대상에 나오는 그런 족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아담부터 해서 쭉 기록이 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들, 신실한 언약은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오고 있는데 오늘 5장은 전체 족보의 이제 가운데 중간에 있기도 하지만 4장과 6장을 이어주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4장 말씀에서 보면은 3장에서 사실 다윗 왕과 족보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다윗 왕과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4장에서는 다윗 왕이 문제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계보를 쭉 이야기를 했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야베스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이제 레위 지파가 드디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예배, 자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자 그럼 이제 5장은 무엇이냐? 그 중간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뭐냐면은 실패한 지파들입니다. 사실은 실패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르우벤 지파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르우벤은 사실 장자의 명분을, 사실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박탈이 되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박탈할 수도 없고, 그 장자가 뭐 어떤 자격을 갖췄든 뭐 좀 시원찮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 부모가 볼 때 이 장자가 좀 시원찮으니까 아유 얘 째껴놓고 다른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자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내 것이다 삼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장자예요. 사실 장자에게는 그만큼 책임도 있고 자기 유산도 2배를 줍니다.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장자권을 갖다가 도태를 시켰어요. 왜냐면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는 장자에서 물려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죄악이고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지파는 나중에 사실 이스라엘의 본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는 주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서 거주를 하죠. 그 르우벤과,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 그 과오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박탈되었고 했지만 이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다시 나름대로 또 요단 동편에서 번성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과오가 있고 죄악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너희 조상들 때문에 그런 너희가 어려움을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르우벤 백성들이 르우벤 자손이 뭘 했느냐면은 동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확장현도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길르앗 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르우벤 자손은 사실 그 조상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장자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죄악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확장되어 나가고 이방인들과 하갈 자손과 싸워서 거기를 쳐 죽이고 그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짜손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가짜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손도 큰 자손은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에서 11절에 보면 바산 땅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바산 땅에 거주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산과 사론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광야이고 척박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이쪽 위쪽에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 소가요, 이게 이스라엘 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살이 이렇게 탁탁 찌고 풀밭이 쫙 가지고 이게 바산 지역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사론이라는 것도 사론 평야가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또 가짜손이 이 축복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절반으로 쪼개져서 절반 지파가 또 이 유다인과 동쪽에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에서 같이 은혜로 이제 쭉 살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혈통적으로 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장자권에서부터 도태된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 사람들이요 약속에서부터 도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요단강 동편의 그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면서 축복의 반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반열에 있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르우벤과 갓 지파와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요 세 개의 연합군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44,760명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44,760명의 구체적인 군사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싸울 때 그들이 승리를 했는데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답, 자 이런 이제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때 이게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연합군들과 싸움을 했는데 자 그랬는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44,760명이 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막 전쟁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게 역대 기자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그런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장자권도 박탈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결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지금 무슨 역사를 겪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하게 떠가지고 지금 사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는 뭐 황폐한 그런 땅과 그러면 다 무너진 그런 성벽밖에 없지만 황무지처럼 변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르우벤 지파와 같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갓 사람들과 같이 또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완전히 아웃사이더 다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다 이방 나라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지금 뭐 짐승들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말씀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불의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그냥 아주 선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부르짖어가지고 그 비옥한 땅 바산과 샤론 평야 자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사실 이 땅은 여기 이스라엘 맞나 싶을 정도로 갈릴리 북쪽은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야, 이런 땅에서 사과도 맛있어요. 사과도 맛있고 과일도 잘 나오고 좋은 땅이거든요. 야, 이런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간음하듯 그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또 다른 신들에게 막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지금 내쫓았다. 그 땅에서 내쫓아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그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잠깐 심판과 환란을 겪게 된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5장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는 음란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무조건 은혜가 아니죠.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틀림없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자꾸 괴롭히면은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괴롭히는 다른 죄 짓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든가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 보복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세 지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숫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